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3절.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예수님께서 집에서 나가가지고 바닷가에 앉으셨는데 큰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들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가 앉은 상태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는데, 예수님께서 큰 무리에게 배에 앉은 상태로 말씀을 전하신 것은 말씀을 이렇게 집중해서 잘 들으라고 이제 그런 방법을 택한 겁니다. 예수님 배에 앉은 상태로 큰 무리에게 씨 뿌리는 비유에 관한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때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 위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때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어떤 거는 100배, 어떤 거는 60배, 어떤 거는 30배의 결실을 얻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큰 무리에게 씨 뿌리는 비유에 관한 말씀을 들려주신 후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그 주의를 기울여서 집중해서 잘 들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건성으로 듣거나 습관적으로 듣지 말고 주의를 기울여서 늘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설교 듣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집중해서 듣는 것 같지만 어떤 때는 막 딴 생각하고 있고 설교를 잘 집중해서 안 들을 때가 종종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말씀하는 것은 듣는 즉시 깨달음을 얻게 하시는 의미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예수님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농사를 지었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어떤 농부도 이렇게 씨를 뿌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농부들은 씨를 뿌릴 때 씨푸대를 나귀 위에다 얹어놓고, 그리고 거기다 구멍을 하나 뚫어놓고 나귀를 끌고 왔다 갔다 밭을 이렇게 다니는 겁니다. 그러면 씨가 이제 떨어지는데 어떤 거는 길에도 떨어지고, 어떤 건 돌 위에도 떨어지고, 어떤 건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어떤 건 좋은 땅에도 떨어지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농부들이 씨 뿌리는 방법이 뭐 좋으냐 나쁘냐, 뭐 농사를 뭐 그렇게 지었냐, 이런 건 우리가 따질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농사를 다 이런 식으로 씨를 뿌리고 파종을 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그러므로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려 나가서 씨를 뿌렸다.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릴 때 밭이 뭐 길가냐, 돌밭이냐, 뭐 가시덤불이냐, 좋은 밭이냐, 이런 거 따지고 씨를 파종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농부가 씨를 이렇게 좋은 밭에만 뿌리려고 했다 하고 길가나 뭐 돌밭이나 가시덤불에 뿌리지 않으려고 하는 방법을 강구했다 그러면 오늘날 농부들이 씨 뿌리는 방법을 이렇게 이제 찾아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씨 뿌리는 거 봤어요? 그냥 비닐 착 쳐놓고 거기다가 그냥 구멍 파고 쏙쏙쏙쏙 이렇게 그냥 어디다가 씨를 갖다가 길에다 갖다 버려요. 어디다가 씨를 갖다가 그냥 돌밭에 갖다 뿌려요. 그런 일 없어요. 뭐 그런 방법으로 씨를 뿌렸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그러면 뭐 농사꾼들 보면 무리들을 보고, 야, 농사 내가 오늘 세미나를 한번 하겠다. 그래, 농사 짓는 세미나 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농사를 지을 때 수확량을 많이 이렇게 늘리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냐? 농사 무슨 잘 지어갖고 수확량 늘리는 방법 가르쳐 주신 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농부들이 씨 뿌리는 걸 이렇게 보고 계시면서
그 농부들이 씨 뿌리는 거 보고 이제 씨 뿌리는 비율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이스라엘 당시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기야. 오늘날 우리는 들으면 뭔 얘기인가? 뭔 씨가 어떻게 뭐 길에 떨어지고 뭐 저기 돌밭에 떨어지고 뭐 저기 뭐야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좋은 땅에 떨어졌냐. 그리고 들으면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 드린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농사를 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하면 다 알아들어. 그렇겠죠? 자기들이 농사 짓는 방법인데 뭐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씨 뿌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농부하는 걸 보면서 저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렸다. 그런데 이 씨 뿌리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죠. 씨는 뭐냐? 말씀이죠. 예수님이 지금 말씀의 씨를 뿌린다. 씨 뿌리는 통해서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사역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는 거. 두 번째는 말씀을 가르치는 거. 세 번째 말씀으로 치유하는 게 있는데 예수님이 이 프리칭이라고 하는 이 설교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저도 지금 프리칭, 설교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설교라고 하는 거는 말씀을 선포하는 건데 이 말씀은 선포하는 순간 효력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나라에서 가끔 이렇게 TV에 나와가지고 뭔가를 막 발표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되냐? 그냥 나라에서 이렇게 어떤 분이 나와가지고 발표를 하는 순간부터 그게 효력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도 똑같아요. 말씀을 제가 전하고 있는 순간 말씀이 막 여러분에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떨어지는 순간 효력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할 때 아멘으로 받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냐면 자기 집에 하인 하나가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데 야 고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뭐 얼마나 파격적인 제안이에요. 근데 백부장이 난 예수님이 내 집에 들어오는 거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뭐 예수님 우리 집까지 오실 것도 없고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야 내가 이스라엘 땅에 그 어떤 유대인보다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고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말씀만 달라고 그러니까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래가지고 이제 백부장이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니까 가라니까 갔는데 그 예수님 말씀한 그 시각에 집에 있던 중풍병자가 나왔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아멘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고 박자가 늦어 박자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순간 아멘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고 감사를 받으면 그 받는 순간 효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설교 듣다가 혹 아멘이 되면 빨리 아멘을 하셔야 돼. 예수님 말씀을 듣기에 나온 큰 무리에게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돌밭에 어떤 거는 가시덤불에 어떤 건 좋은 땅에 떨어졌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서 있던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걸 듣고 무슨 말씀을 하는지 전부 다 알아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비유를 이렇게 사용해서 말씀하신 것은 알아듣기 쉽게 하려고 예수님이 그 무리들에게 설교하실 때 주로 쓰던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뜻이 뭐냐 이거를 생각하면서 은혜 받으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마음을 열어야. 따라서 마음을 열어야. 설교 잘 듣고 있는 거죠? 조금 딴 생각하는 듯해. 따라서 마음을 열어야. 마태복음 13장 4절 뿌리는 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씨를 뿌리는 자가 좋은 씨를 글쎄 길에 갖다 뿌려가지고 낭비한 것까지 보여요. 그러나 이거는 어디까지나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농사 짓는 방법이고 또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걸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씨를 파종하는 방법에 대해서 특별히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농사를 졌냐? 뭐 그런 얘기 할 거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단지 우리는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가지고 말씀하는 게 무슨 뜻인지 이것만 우리가 이해하려고 그러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은 씨가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리에게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한 걸 물어봤어요. 왜 무리에게는 그 씨 뿌리는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대답하기를 천국 비밀이 너희에게는 아는 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가지고 지금 무리에게 말씀을 전한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천국 비유에 관한 비밀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은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을 수 있지만은 우리는 천국 이 비밀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 뭐 무슨 말씀이지 뭐 지금 뭔 얘기를 하는 거냐. 오늘도 지금 설교 들으면서 지금 목사님 뭔 얘기를 하는 거냐 이런 분이 있을지 몰라. 에? 그러니까 설교가 잘 안 들리는 거죠.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으로 봐도 보지 못하고 귀로 있는데 듣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보면은 알 수 있도록 들으면 깨달을 수 있도록 지금 비유를 사용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말씀하는 원칙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제자들에게는 비유를 사용하지 않았고 무리처럼 그 어려운 말씀을 하면 아멘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알아듣기 쉽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주일 낮에 여러분한테 설교할 때 예수님이 비유를 사용하셔가지고 그냥 무리가 알아듣기 쉽게 전달한 것처럼 저도 그냥 가능한 말씀을 그냥 쉽게 그냥 만들어가지고 여러분한테 전달하려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 씨를 뿌렸더니 더러는 길가에 더러는 돌밭에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하더니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그럼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걸 보니까 마태복음 13장 18절에 19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다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간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전한 천국 말씀이 마음에 뿌려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의 종이 이렇게 설교하지만 설교가 잘 안 들리는 사람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길가에 같은 이 닫힌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려고 해도 넣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따라서 마음문을 열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설교를 들을 때 마음을 열고 들으셔야 돼요. 마음을 열지 못하면은 그러면 설교가 안 들려요. 예수님이 설교하시면 들리나? 예수님이 설교하셔도 안 들려. 왜 그러냐? 마음문을 닫으면 안 들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못 받잖아요. 그 사람들이 무슨 신앙에 열심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율법을 통째로 외우고 다닐 정도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했는데, 글쎄 예수님이 오셔서 설교하는데 여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설교하면 어떻게 은혜가 될까? 마음은 닫고 있으면요 예수님 오셔서 하도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을 이렇게 열으시기를 위해 축원합니다. 열어야 들리는 거예요. 열어야. 마음이 이게 닫혀있는 상태에서 설교를 듣고 있으니까 설교가 들리겠어요? 안 들리지. 뭔 얘기를 하는 거냐? 예? 너무 어렵다. 내가 지금 쉽게 얘기한다고 그러잖아요. 쉽게. 근데 어렵대. 뭐 어떻게. 그래서 마음을 여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 찬양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찬양 인도자나 제가 구시잔 찬양을 부를 때는 이미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찬양을 부를 때 마음문이 자동으로 열려. 그 찬송을 부르셔야 되는 거야. 근데 이 찬송을 안 부르잖아요? 그러면은 마음이 안 열려.
그러니까 마음을 열고 은혜 받게 하기 위해서 이게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건데 안 부르니 무슨 수로 열리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드려 나왔는데 찬송 부르는 분들이 막 찬송을 부르면 같이 막 뜨겁게 입을 열어가지고 무슨 음악당 온 것처럼 잘 부르네, 멋있네, 그리고 감상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할렐루야. 두 번째는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 우리가 교회 예배드려 나오면 짧든 길든, 왜 짧든 길든 그러냐면 회개할 게 많으면 길 거고 회개할 게 없으면 짧을 거고. 저는 어떤 때 하루 종일 죄진 게 없어가지고 회개도 할 게 또 없는 때도 있어요. 그래서 목사가 좋아. 여러분은 세상 나가고 맨날 죄 짓잖아. 근데 나는 죄 안 짓고 살 수도 있어요. 내가 뭔 죄를 져? 가만히 있는데. 그것도 나쁜 생각도 안 하는데.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이렇게 목양실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하루 종일 어떤 때는 죄 안 짓고도 오늘은 죄 하나도 안 졌나 보다 이러면서 보낸 날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죄종된 게 너무 행복해요. 너무 감사하다. 근데 여러분은 안 돼. 세상 나가다 보면 그냥 나쁜 놈들 천진데 만나다 보면 막 욕이 막 저절로 나와 그냥. 응?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오면은 짧든 길든 회개를 하셔야 돼. 주여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제가 용서받기를 원하나. 그러면 회개되는 거야. 그냥 뭉뚱그려서라도 따라하세요.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용서해 주세요. 딱 그 한마디만 해도 그냥 싹 용서되고 마음 문이 따라서 자동으로 열린다. 그래요. 회개하면 마음 문이 열려. 세 번째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마음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면은 누굴 생각해야 돼? 예수님 생각해야 돼. 근데 교회 나와갖고도 아직도 세상 근심이 너무 걱정이 많아갖고 교회 나왔는데 또 돌아가면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거 걱정하고 있으면. 근데 여러분 그런 일이 있어서 왔더라도 교회에 딱 들어오면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생각하고 은혜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주님을 딱 여러분이 바라보시면 따라서 마음 문이 자동으로 열린다. 그러니까 뭐 찬송 불러도 열리고 회개도 열리고 예수님 생각에도 열리고. 네 번째는 그냥 내가 열려고 그러면 또 열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 문을 우리가 열었다 닫았다 하는데 여러분이 그거를 인지하는 사람도 있고 인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예를 들면 정말 그 사람 얘기 듣기 싫은 기분 사람 앞에 내가 1시간 동안 앉아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 얘기를 1시간 듣긴 듣는데 나중에 이게 헤어지거나 하나도 생각이 안 나. 귀를 닫아버린 겁니다. 앉아서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듣긴 들었는데 내가 안 들은 거예요. 그게 마음을 닫은 겁니다. 근데 그냥 만났는데 연인을 만난 거야. 보면 또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났어. 그러면은 막 꿀소리가 떨어지는 것 같이 뭔 얘기를. 그런 분이 얘기하는 건요 하나도 안 잊어버려. 낱낱이 기억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을 오늘도 이게 설교 들을 때 열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좀 기분 나쁜 일에서 왔든 뭐에서 왔든 그럼 이게 닫혀 있는데 열자 열어. 열자 열어. 딱 열으면 열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을 열면 설교가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말씀이 떨어져야 뭐 결실을 할 거 아니에요. 안 떨어지면 결실이 없다. 두 번째 말씀은 따라요. 마음을 고쳐야. 마태복음 13장 5절에 7절.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 때 더러는 돌밭에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졌습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는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뿌리가 말라버렸다. 한마디로 돌밭은 씨가 뿌리를 내리기에 흙이 충분하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돌밭과는 정반대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흙은 충분한데 이게 자라려고 그러니까 가시가 이렇게 막 성장을 막아가지고
자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돌밭이나 까치밭이나 둘 다 밭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돌밭과 가시밭에 대해서 그 제자들이 물을 때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20절 27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뭘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뭘 들었다고요?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돌밭 같은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아가지고 막 기쁨과 은혜가 이게 막 마음속에서 일어나는데 이걸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돌밭과 같은 사람은 교회 나오면 막 은혜를 그냥 오늘 내가 은혜 다 받은 것 같아. 근데 딱 교회 문 밖에만 나오면 마음이 갑자기 막 싸늘하게 식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천사 같고 세상 나가면 불신자 같아. 무슨 박쥐도 아니고 말이에요. 네? 교회 들어오면 천사, 세상 나가면 불신자. 이렇게 이걸 막 왔다 갔다 이게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돌밭과 같은 사람이 교회에 나오면 은혜가 있다가 세상 나가면 이렇게 세상 사람처럼 변하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렇게 은혜를 받은 그 모습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도 여전히 그 모습이 남아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따라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여러분 교회에 예배드리러 나오셨는데 왜 나오셨는지 아세요? 불 붙이러 나온 거고 소금에다가 맛을 좀 이렇게 넣으려고 나온 겁니다. 우리가 무슨 소금이거나 우리가 빛이 아닌데 빛 대신 우리 주님과 우리가 사귐을 갖게 되면 빛이 나는 사람이 되고, 소금 대신은 예수님과 우리가 사귐을 갖다 보면 짠맛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빛을 가지고 그 짠맛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돼야 되고 맛이 없는 세상에 맛을 주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교회 나오면 빛이 있고 교회 나오면 짠맛이 있다가 이게 나가면 없어지네. 나간과 동시에 어떻게 빛이 꺼져버려. 어떻게 나간과 동시에 맛이 없어져 버려. 모세는 시내 산에 올라가고 하나님을 이렇게 잠깐 만나고 들어왔는데 얼굴에서 막 얼마나 빛이 나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달라고 해요. 뭐 우리가 뭐 그 정도까지는 안 돼도 우리가 그 정도까지는 안 돼도 교회 왔다 가면 그 뭐 얼굴이 어두워서 들어왔던 사람이 밝아져서 돌아가야 되잖아요. 왜? 빛 대신 주님과 사귐을 가졌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두운 얼굴 왔다가도 나갈 때는 좀 인상 펴요. 세상 사람들 뭐 어떻게 교회 왔다 갔는데도 여전히 얼굴이 먹구름이 그냥 아직도 있냐. 그래서 에스겔의 환상에 보면 에스겔이 환상을 봤는데 성전에서 막 물이 쫙 흘러가는데 어떤 사람은 발목, 어떤 사람은 무릎, 어떤 사람은 허리, 어떤 사람은 넘치는 은혜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수영을 쳐야 돼. 근데 어떻게 발목 정도 물이 찬 데서 수영을 했다. 여러분 저 옛날 시골 가갖고 냇가에 그냥 물이 그냥 배에 이게 엎드리면 배에 그냥 찰랑찰랑하는데 이렇게 땅 짚고 이렇게 다니면서 헤엄 쳐봤어요? 나 쳐봤다. 배 다 까져. 그 물이 없으니까 이 수영에 헤엄을 치려면 물이 적어도 이 허리 정도는 돼야 퐁 하면 이게 뜨지. 어떻게 그냥 발목 정도 물이 있는 데서 수영은 쳐야 돼갖고 막 엎드려갖고 막 기어다니는데 배 다 까진다니까. 그러니까 물이 그냥 넘치는. 여러분 이게 바다 가운데 가면 막 시퍼른 바다, 막 깊은 바다에 가면 야 너무 깊어갖고 무섭다 그런 생각 들지만 거기는 부력이 가지고 딱 몸을 던지면 붕 뜨게 돼 있어요. 저체온증 때문에 사람이 죽는 거지 몸은 뜬다니까요. 그래서 헤엄하긴 좋아. 그러니까 은혜가 사람마다 각자 달라. 어떤 사람은 발목 은혜, 어떤 사람은 무릎, 어떤 사람은 허리, 어떤 사람은 넘치는 은혜가 있는데
은혜를 받을 때 좀 세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돌밭과 같이 그릇이 작을 때는 담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돌밭같이 사람은 은혜 받은 게 이게 적어가지고요, 환난과 핍박이 일어날 때 버틸 수가 없어. 조금만 어려운 일이 와도 그냥 넘어져 버리는 거야. 왜? 은혜 받은 게 너무 적어서. 그릇에 담긴 은혜가 너무 적어서 그것 가지고는 여기 환난이나 박해를 견뎌낼 수가 없어.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충분하게 받으면 세상이 원수 마귀가 때로 덤벼도 우리가 능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돌밭같이 그릇이 종재기라서 거기다가 뭐 담아봐요. 그 종재기는요, 간장이나 담아 뭔가 은혜를 담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 다음에 가시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가시밭에 씨가 떨어졌는데 그 가시가 막아가지고 자라질 않는 겁니다. 이거는 그릇이 찌그러진 거나 그릇이 깨진 걸 얘기해요. 그래서 돌밭이나 가시밭 같은 사람은 이 밭을 온전하게 고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고쳐야 되는 거예요. 작은 그릇을 그냥 깨뜨려 가지고 큰 그릇으로 바꾸셔야 돼. 찌그러진 그릇은 펴가지고 온전하게 만들고 깨진 건 떼우셔야 돼. 그 깨뜨려가지고 새로 만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릇이 다 지금 정상이 아니야. 예? 그릇이 종재기면 안 되고, 그릇이 찌그러지면 안 되고, 그릇이 깨지면 안 되는데, 이게 돌밭, 이게 가시떨기 밭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릇이 왜 고쳐지지 않나? 우리 그릇이 고쳐지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는 그릇을 고치려고 생각을 안 하니까 안 고쳐지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도 얘기했어요. 중보기도의 사람 니저 하엘즈가 자기의 변화되지 않는 자아 때문에, 자기의 그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모습 때문에 막 괴로워하다가 기도했더니 성령님께서 가르쳐 준 거예요. 네가 고쳐달라고 안 하니까 내가 못 고친 거야.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신데 우리를 못 고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고쳐달라고 안 하기 때문에 못 고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고쳐달라고 안 하는데 우리 주님이 막 능력이 많으시니까 막 나를 이렇게 막 주물럭주물럭 해가지고 막 고치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반드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 그럴까? 왜 비인격적으로 내가 뭐 그냥 인간이라고 무시하는 거냐고. 뭐.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나도 인간인데 무시하지 말라고. 여러분 조금만 무시당해봐 막. 그렇게 반항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안 건드리고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냥 불방망이로 그냥 두들겨가지고 그냥 깨뜨려서 새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서에 있듯이 그냥 다시 깨뜨려가지고 가루 만들어서 다시 주물럭거려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축복을 담게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쳐달라고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의 생긴 대로 인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바꿔서 사셔야 되는 겁니다. 성질이 이상하면 바꿔달라고 기도하세요. 예수님처럼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따라 마음을 바꿔야. 제가 이번에 여기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에 9절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건 100배 어떤 건 60배 어떤 건 30배의 결실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떨어지기만 하면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말씀인데, 좋은 땅에 떨어졌는데 결실은 똑같은 게 아니라, 좋은 땅에 떨어졌는데 결실이 똑같은 게 아니라 어떤 거는 100배, 어떤 거는 60배, 어떤 거는 30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수없이 저도 성경을 읽고 수없이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그냥 읽고 지나갔어요. 좋은 땅에 떨어진 거는 30배, 60배, 100배. 그리고 뭐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요번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이게 아닌데 좋은 땅에 떨어졌는데 100배, 60배, 30배라잖아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아까
새동마장으로 대답하지 말고. 아까 일부 예배 때 물어봤더니, 예를 들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100배, 60배, 30배에서 어떤 거 받으실래? 100배. 그치, 물을 것도 없지, 물을 것도 없지. 근데 왜 좋은 땅에 떨어졌는데 100배, 60배, 30배라 그러냐고요. 똑같이 그냥 100배라 그러시든지, 아니면 그냥 1000배라 그러시든지, 그냥 하나로 지정을 하시지, 배가 틀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도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바꾸느냐에 따라서 담는 게 달라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면 예수님께서 아주 똑같은 얘기를 매번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한번 따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가 믿은 만큼 내 믿은 대로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릇만큼 담아가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온몸이 다 아파. 쉽게 얘기해서. 근데 온몸이 다 아픈데 다리만 날 것 같아. 그렇게 믿어져. 그러면 다리만 낳고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온몸이 다 아파. 근데 이번에 팔만 날 것 같아. 그렇게 믿어져. 그럼 팔만 낳고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다 고쳐주실 것 같아. 그러면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왕하 2장에 엘리사가 그릇 바꾸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수도 없이 한 얘기예요. 어느 날 엘리사에게 묻기를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하지 구하라. 그랬더니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나는 스승보다 갑절의 양감이 있길 원합니다. 이때 엘리야가 말하기를 내가 어려운 걸 구한다. 그러게요. 이 어렵다는 얘기하고 안 된다고 한 얘기는 다른 거죠. 엘리야가 안 된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어렵다고 했어요. 근데 이 어렵다는 얘기가 뭐냐면 네 지금 그릇 상태를 가지고는 그거를 못 담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그걸 받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 그릇을 바꿔가지고 담은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을 장마비같이 쏟아 부을지라도 여러분이 담아가는 거는 그릇만큼만 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막 그냥 다 받아가고 싶지만 그릇만큼 담아가는 거예요. 100배의 그릇을 가졌으면 100배, 60배의 그릇을 가지면 60배, 30배의 그릇을 가지면 30배를 받아간다는 얘기를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바꿔야 됩니다. 열왕기 하 4장에 선지자의 그 생도의 그 아내가 어느 날 그 남편이 그 엘리사한테 가서 훈련받다가 죽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공부하는데 등록금이 많아서 그랬는지 빚을 잔뜩 남겨놓고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두 아들이 종으로 이제 팔려가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막 그 선지 학교의 그 학장인 막 엘리사를 찾아갖고 우리 남편이 당신 밑에 가서 공부하다가 죽었는데 빚만 잔뜩 남겨놓고 죽어가지고 우리 아들들이 다 종으로 팔려가게 됐다고 막 얘기하니까 내가 내게 뭘 해줬으면 좋겠냐? 내 집에 있는 게 뭐냐? 이러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집에는 뭐 그릇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가가지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릴 때 많이 빌려가지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아들들하고 문 닫고 집으로 방으로 들어가가지고 네 기름의 그릇을 그 빌려온 그릇에다 부어라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시킨 대로 집에 들어 빌려온 그릇에다가 자기 집에 있는 기름을 이렇게 쏟았더니 기름이 계속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빌려온 그릇에 기름을 탁 이렇게 채웠습니다. 이 사람이 마지막에 기름을 탁 이제 채우고 그릇을 빌려오고 다 채웠더니 기름이 뚱 떨어졌어요. 더 안 나와. 이 사람이 그때 무슨 말을 했을까? 더 빌릴 걸. 따라해, 더 빌릴 걸. 뭐 물어볼 것도 없어. 성경이 없는데, 내가 이렇게 많이 빌리라고 했는데, 더 빌릴 걸 내가. 왜? 더 빌렸으면 더 빌린 것만큼 기름을 채웠을 텐데, 그 사람이 억울하다고 할 것도 없어. 엘리사가 뭐라고 했어요? 그릇을 빌리되 많이 빌리라고 그랬거든, 많이. 근데 많이가 얼만큼이야? 자기 믿음 만큼이야. 에이씨, 그게 뭐 얼마나 되게 뭐 되겠어? 그러면 그릇 딸랑 한 2개 빌려왔을 거고, 아니면 그릇 몇 개 빌려왔는지는 몰라. 근데 어쨌든 빌려온 그릇에는 하나님이 채워주셨는데 다 채우고 나서 에이 더 빌릴 걸. 그래서 내가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입니다. 우리가 천국 말씀을 들을 때 마음문을 열으셔야 돼. 할렐루야. 마음문을 닫고 있으면 예수님이 오셔서 설교하셔도 은혜가 안 돼. 예수님 설교 들으면서 바리새인 호환들은 은혜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은혜 못 받았어요. 그러면 예수님 설교를 못해서 아이고, 예수님의 설교 나 꿈에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설교하고 다니시는데 은혜 못 받아. 마음문 닫아서. 또 우리가 마음을 고쳐야 말씀이 제대로 들립니다. 마음이 이게 그릇이 찌그러져 있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은 긍정을 얘기해도 부정이라고 그래. 목사님 이번에 이거 하면 됩니다. 에이, 되긴 뭘 돼요? 이렇게 하면은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안 돼요. 다 해봤는데요? 그거 안 돼요. 아니, 긍정으로 얘기하면 긍정으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긍정으로 부정으로 와. 왜? 그릇이 찌그러져서. 그거 안 고치면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종재기 같이 작은 돌밥 그릇이나 찌그러지고 깨진 그 가시덜기 밭의 그릇이나 이거를 그냥 깨뜨려 가지고 오늘 여기 좋은 땅에 심은 온전하고 좋은 그릇처럼 바꿔야 담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그릇을 바꾼 만큼 담아주신다. 우리가 그릇을 바꾼 만큼 담아주시는 거예요. 100배의 그릇이면 100배, 60배의 그릇이면 60배, 30배의 그릇이면 30배. 말씀을 들으면서도 난 30배 그릇이라도 좋아. 그러면은 30배로 사시고 나는 60배야. 제가 신방 가가지고 이렇게 항상 어떤 기도하다가 이렇게 1000배의 축복을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어떤 분이 내 기도한 얘기를 듣고 그 반기를 이제 성경에 1000배는 없는데 그러더라고. 그래서 성경에 1000배 없어요. 1000배의 축복을 해달라는 기도는 없어. 내 맘이지. 내가 1000배 축복을 받고 싶다는데 내 맘이지. 나는 또 1000배의 축복을 내가 빌어주는데 못 담으면 할 수 없지만 받으면 좋지. 나는 그래서 여러분한테 항상 1000배의 1000배. 성경에 1000배의 축복은 있습니다. 근데 1000만배의 축복은 없어. 내가 1000만배의 축복을 해달라고 하는. 없는 걸 하냐고 그러는데, 그건 더 해도 괜찮은 거예요. 1000만배를 해도 돼. 담을 수만 있으면 좋은 거지. 여러분, 큰 그릇을 준비해서 하나의 축복을 담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씨 뿌리는 자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음문을 열고 말씀을 항상 듣게 도와주시고 종재기 같은 그릇이나 찌그러지거나 깨진 그릇 바꿔서 온전하게 만들게 하시고 이왕이면 큰 그릇 준비해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걸 마음껏 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